5월 22일 심야 기도회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의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엔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이 내게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것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우리가 또 한번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힘껏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3절 4절 다시 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부와 근육과 신경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잘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야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장 되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되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어지러운 마음들, 그리고 피곤하여 지친 우리의 몸, 특별히 근육과 뼈마디들, 신경들, 피부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자라나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림처럼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녹록하지 않다라는 말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 목사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참 부담이 됩니다. 어떨 땐 목사였기 때문에 잘 견딘 것 같기도 하지만 목사라는 부담감 때문에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보다 더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성도로서, 내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말씀을 받고 기쁨을 누리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주저앉게 되죠.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것이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까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우리는 좋은 밭인데 아직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아무리 봐도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죠. 우리는 아직 진행형이에요. ing, 과정이에요. 살아가는 과정이고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말씀이 내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가고 지금 땅을 뚫고 나와서 지금 하늘을 향해 막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과정에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시들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다 썩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바람이 모질게 불어서 그 바람에 이 가지가 줄기가 꺾이거나 부러질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말라버렸던가요? 정말 뿌리가 썩었던가요? 정말 우리가 뽑히거나 아니면 부러졌던가요? 아니, 지금까지 견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도 버거운 삶을 살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겠노라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졸음이 오는데 졸린 눈을 비비고 눈에 부릅뜨고,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성냥개비라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눈 안 감기게 하려고 공부하겠다고 그렇게라도 할 심정으로 앉아 있잖아요. 부러지지 않았고 말라버리지 않았고 꺾여거나 뽑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우리는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8개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후 고향으로 가셨을 때 배척을 당하셨고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13장과 14장에 연결되는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천국의 이야기 8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더라고요. 그 배척의 끝이 뭐냐? 아, 요한이 죽는 것 보면서,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죽은 그 해 겨울에 예수님도 죽게 됩니다. 아, 배척의 끝은 죽는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끝은 죽음일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막이 띄어져 있는데 읽어보죠. 8개 시작. 8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는 천국은 작게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지만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심판을 견디고 들어가 그 엄청난 크기와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8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특징은 뭐냐?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작았는데, 보잘것 없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 좋은 것과 같은 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살아가면, 열매를 맺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천국은 조그만 게 아니더라고요. 보잘것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밭의 비유대로라면 이런 8가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천국이 믿어지냐? 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냐? 천국에 가고 싶으냐? 천국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더라고요. 그 배척당한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는다고요. 다음도 한번 읽어보죠. 천국 비유 시작. 천국 비유에 대한 반응은 배척이고 그 배척의 끝은 죽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도 예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배고파 죽을 것 같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보여주세요. 배척의 끝은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으냐?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먹여주겠다. 무엇으로요? 아주 작은 미랄과 같은 그 천국, 누룩과 같은 그 천국, 씨앗과 같은 그 천국이 너를 배불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을래? 라는 겁니다.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하나 제가 그려봤어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빈들이래요.
빈들은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외딴 지역이에요. 외딴 지역은 뭐예요?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어요. 뭘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광야고, 뭐 더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엔 뭐가 있겠어요? 오아시스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가운데에는 무슨 객잔이라든가 무슨 쉴 만한 곳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고픈 큰 무리가 있대요. 큰 무리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여자하고 아이를 제하고 몇 명이요? 장정만 5천 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는 그냥 흔히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 시대의 셈법을 하면 남자의 수만 나오는데 남자의 수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5, 4, 2, 10 그러면은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거기에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건 누가 먹을 거냐면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어른이 먹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먹는 이 음식이 과연 어른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큰 무리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달리 말하면 적은 내가, 믿음이 작은 내가, 믿음이 약한 내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한 내가, 오늘 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내가, 오늘 짜증을 낸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음 표를 하나 볼까요?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요거 오병이어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 오병이어 밖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서는 이 큰 무리가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2천만 원 정도의 떡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요? 빈들이에요. 외딴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살 곳이 없는데,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지금 요 이야기들의 핵심은 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보죠. 마가복음 7장 37절 핵심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아니,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12명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그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갖고 온 이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이 큰 무리 장정만 5천 명 모두 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2천만 원, 약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런 말이랑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나같이 믿음이 약해서 오늘 같은 바람에, 오늘 같은 날씨에, 오늘 같은 뜨거운 태양에, 오늘 같은 많은 비에 내 뿌리는 마르거나 썩거나 내 줄기는 꺾이거나 부러질 것 같은 이때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이루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무슨 힘껏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나 위로나 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이런 말,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이런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 의미예요. 자, 이걸 제가 또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 저건 십자가를 거꾸로 든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보기에도
이 오병이어는 뭐라고요? 너무 작다고요. 왜 베드로를 그렸느냐? 다른 그림이 없어서 그러기도 했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먹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보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그 일당들, 그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는 너무 적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건너가니까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게 되죠. 대상은 누구예요? 너무너무 배고픈 장정만 5천 명, 다 합치면 2만여 명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다고요? 너무 배고프다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싸나워지잖아요. 특별히 나이 든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그런데 그 배고파서 벌써 초점이 흐려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가 반찬이라고요? 시장이 반찬이라고요. 배고프면요 뭐든지 맛있고 배고프면요 많이 먹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막 위가 쪼그라들 것 같으면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고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보면 양푼에다가 밥 넣고 김치 넣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참기름 좀 넣고 깨 좀 뿌리고 막 비벼 갖고, 누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배고픈 어머니들이. 평상시에 안 먹는다고 하고 평상시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옆구리 살 빼야 된다고 했던 그 어머니들이 배고프니까 화딱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양푼 빡 올려놓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막 싹싹싹싹 비벼갖고 주걱째 먹더라고. 주걱째.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이 배고픈 사람들,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 제자들이 손에 왔을 땐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니까 이게 차고 넘치더라고요. 충분하더라고요. 다시 다른 그림 하나 보죠. 이 오병이어가 있어요. 배고픈 큰 무리에게, 장정만 5천 명에게, 배고픈 사람들, 이게 한 1인분 먹겠어요? 아니요. 주니까 2인분도 먹고 어떤 사람은 3인분도 먹죠. 그런데 남았대요. 다 배불리 먹고 2만여 명이, 배고픈 2만 명이 먹고 남았대요. 몇 개 남았어요? 12바구니 광주리. 이게 말이 돼요? 오병이어인데 어떻게 12바구니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남은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5천 명이 먹었어요. 배고픈 5천 명, 배고픈 2만 명이 먹었다고요. 누구의 손에 가니까? 예수님의 손에 가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도시락을 받았어요. 오병이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왜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예, 12명이에요. 그 12명인데 오병이어, 그거를 하나씩만 하면은 오병이어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개예요? 7, 7이에요. 12명이 서 있는데, 아니, 나눠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분하려면 해줘야 돼. 띄워야 되잖아요. 띄워서 줄 수밖에 없어요. 띄워서 줍니다. 그런데 띄워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떼어서 주셔서 이 사람이 받았는데 하나 받아요? 아니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줄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 몇 개, 2-3개 받았다고 쳐요. 다 들 수 없으니까 한 이만큼 들었어요. 그 장면을 누가 봐요? 제자들이 봐요. 제일 앞에서. 아니, 이걸 띄워주는데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띄워주는데 얘가 뭐 같이 살이 다시 생기는 것처럼, 받았는데 띈 걸 받았는데 살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어라.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갔을까요? 아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요만한 거 들고 가는 것처럼 들 수 있을 만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들 수 있을 만큼 갖고 가서 뭐예요? 나눠줘요. 나누어 주는데 이상하죠? 나누어 주면 여기 없어져야 되는데 왜 어떻게 있어요? 계속 있어요. 12바구니가 왜 12바구니겠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자들이 12명이에요.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하나씩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한 바구니씩 줘서 그 한 바구니 들고 나누어 주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다 나누어 줬는데 자기가 들고 있었던 처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워낙 좋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아멘 했는데 이런 걸 상상해 봐야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2광줄이지? 그 처음 예수님께 받았던 제자들의 눈,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의 눈, 뒤에서 이렇게 앞에 사람이 봤는데 바구니가 비지 않아 줄지 않는 것을 본 뒷사람, 그걸 나누어 주는데 계속 무게가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제자, 나중에 풍랑이 일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기적을 잊어버렸느냐? 네가 나에게 떡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장면을 봤던 걸 잊어버렸느냐? 네가 그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몇 시간을 계속 나누어줘도 그대로 그 무게가 계속 있었던 거, 팔이 떨어질 뻔했던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먹는데 계속 줄지 않고 있던 것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있었던 그 장면, 배고팠었는데 나도 그걸 다 먹었는데 배불렀는데 남은 것이 그대로 12광주리 바구니였던 것을 잊어버렸느냐? 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벌써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림 하나 보죠. 성경의 이런 이야기는 허다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또는 2만 명을 먹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골리앗과 함께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윗은요, 오병이어와 별반 차이 없어요. 사울이 보기에도 안쓰러워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커서 약 15cm 정도 더 컸는데, 그런데 이 다윗, 사울보다 훨씬 조그맣고, 사울의 옷을 줘보니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160, 좀 이렇게 불쌍해서 165cm, 정 목사님 185cm요? 20cm. 정 목사님의 바지를 제가 입을 수 있을까요? 빌려줘도 못 입어요. 정 목사님의 이 코트를 주면 제가 입을 수 있을까요? 정 목사님 또 팔이 길대. 전 또 팔이 짧아요. 165 치고 팔이 짧고 185 치고 팔이 긴데, 그럼 저는요, 정 목사님 옷을 입으면 이러고 흔들면서 다녀야 돼요. 팔이 반밖에 안 들어가서. 사울 왕 앞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사울보다 훨씬 컸어요. 힘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싸움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 챔피언이라고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12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17,000 종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17,000 종족 앞에 12명은 터무니없는 숫자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종족을 섬긴다라고 하면, 물고기 한 마리가 예를 들어
한 사람을 배불리게 한다라고 하면 이 물고기 한 마리 요거를 그냥 오병이어를 하나로 딱 한 덩어리로 보고 몇 명이 먹었어요? 총 2만 명이 먹었어요. 제자 12명을 하나로 묶어 놓고 지금 식으로 생각한다면 종족 수가 몇 종족이라고요? 17,000종족. 2만이 안 돼요. 숫자로만 놓고 따져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계산하려니까 야, 오병이어로 2만 명 먹었는데 12명 제자가 17,000종족 그까짓 건 못 섬길까? 그런데 세상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17,000종족을 향해 계속 그들의 영향력이 가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땅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땅끝까지 가보겠다.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보겠다. 스페인으로 가보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바울은 그 정도 역량이 되지 않거든요. 연약한 한 사람이거든요.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그는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도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아멘! 그랬지만 여전히 뭘 하기를 두려워하죠? 여전히 왜 오늘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죠? 오늘을 근근히 살아가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재난지원금 받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게 나한테 큰 힘이 되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라고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고요. 목사님,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이걸 돈으로 받았으면 공짜니까 거저 생겼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얼마를 떼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품권으로 주거나 아니면 카드로 주는데 현금이 아니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받아줄 거요? 내 생돈이 나가야 되는데 난 생돈이 없다고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동 주시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홍제일동에 2만 4천여 명을 섬겨 보려고 합니다. 저들을 힘껏 축복해 보려고 합니다. 홍제일동에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많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더 부자도 많고 더 일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수예요?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오병이어가 어떻게 장정만 5천 명 모두 합치면 배고파 굶주린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허겁지겁 먹는 그 사람들의 배불을 채우고 12바구니 광주리를 남겼는지 그때 깜짝 놀라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우리가 놀랄 준비를 하고 놀랄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위해 그런 것은 그냥 믿어주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가 힘껏 사랑해라 너희가 섬겨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건 안 믿고 오병이어는 안 믿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믿고 그렇습니까?
그냥 제대로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원로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화장터가 있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제1교회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그런데 그건 원로 목사님의 설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둘이서 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뭔가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제가 일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벌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 한번 들었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주성일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기 전까지 한번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여기서 뭐라도 해본다는 건 뭔가 일을 저지르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큰 비전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실성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이단 사입이 되기 쉽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미친 것처럼 그 꿈 얘기를, 환상의 이야기를, 그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막 뜨거워갖고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저 그런 일 하는 거, 이런저런 일들 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인데 도와줘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22명이 모였어요. 한 달 만에. 뭐냐고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흔하게 흔한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선교사와 목사와 그리고 전문인 직장인이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에 투자하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직장인들이 가르쳐주고, 기업을 안내해주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쉽게 말해서 돈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선교 여행을 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뭐 해외 여행을 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선교사는요, 단기 선교를 받아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이건 1년이건 받아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현지인들을 만나게 해주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계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지,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알려주게 해주자. 그래서 정말 원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중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그게 두렵다면 어떤 이는 직장인인데 예수에 미친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하는데 그 창업을 도와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데 예수에 미친 돈 잘 버는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봐도 오병이어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마음만 뜨겁지 뭘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하겠다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놓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오병이어 같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5천 명, 2만 명을 먹여 살린 것처럼 홍제 일동에 2만 4천 명도, 대한민국의 5,100만 명도,
세계에 77억 9천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돈으로요? 좋아요. 돈으로도 먹여 살리고 약품으로도 치료해 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뭐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듣고 오병이어 같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살 수 있는 2만 명 또는 굶주린 장정 5천 명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 시작.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산에서 비롯된 의심을 버리고 천국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면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제자들에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다음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베드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믿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것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주저주저 하면서 나의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나의 오병이어로 먹여 살릴 2만 명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헤아려 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건 아무개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상상하는 우리들 향하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오병이어가 네가 생각하는 그 2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은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뭘로요? 내 경험, 내 지혜, 지식, 내가 아는 한. 그런데 그거 버리고 고지고대로 한번 믿어보자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믿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봤던 그림인데 8개 도시에 11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뒤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청년들의 이름이 한둘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나라에 13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 뒤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손주들 중에 한둘 이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전노동족 7410종족에 기독교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73나라에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낙도와 오지 그리고 무슬림 지역과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꿈같은 이야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어떤 벤처기업의
CEO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 무릎 꿇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 꼭 우리 교회 말고요.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단상에 먼저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회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제 국무회의를 시작하겠노라고, 국회를 시작하겠노라고 이 고퇴를 두들길 때 눈물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로 두들릴 수 있는 국회의장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고 우리들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 삶에 주어진 이 난관들, 이 힘든 것들, 이 아픈 것들을, 이 슬픈 것들을, 이 화나고 짜증나는 것들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병이어와 같이 작고 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홍제동의 24,000명을 섬기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낙도와 오지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섬기며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난히 다르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에 울릴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작고 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있었을 땐 별것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갔을 때는 차고 넘치는 능력이요 생명이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병이와 같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것, 차고 넘치는 것, 배고프고 굶주린 2만여 명을 먹여 살리는 일에, 생명을 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홍제일동에 24,000명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충 믿던 자들이 열심 내어 믿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서로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 주변을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낙도와 오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섬에는 아버지 바다로 인하여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우상 숭배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겨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자리 교회를 섬겨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77억 9천만 명이라는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228개국 아버지 하나님 1만 7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보내고 가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대하여서도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2달 2달여간 예배한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함을 느끼거나 게으름이 생각이 들거나 또 나태한 생각이 들거나 그래서 대충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성도들까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연약한 자들, 육신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자들, 그 시간에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서 내 근육이 약해지고 아버지 몸이 비대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져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오니 성령께서 생명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모든 뼈마디와 연골과 근육과 혈관과 인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부 조직 하나하나와 세포들 하나하나 신경과 아버지 호르몬 분비까지라도 아버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깨끗해짐을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마귀의 흔적들까지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돌덩어리나 암덩어리나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염증이나 아버지 하나님 동양까지도 깨끗이 사라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아버지의 좋은 밭과 같은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었고 우리가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서 내 손과 발이 말씀 따라 순종하되 복종하겠노라고 죽기까지 복종하겠노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 힘내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의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며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여 소망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선교사도 교회도 극히 적은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실크로드입니다. 이 실크로드 지역이 라이프로드 생명의 길이 되기를 위해 교회와 선교사들, 전문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실크로드 이슬람 국가들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도 부족하고 교회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하고 믿음이 흔적을 찾기 힘든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이 지역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가 창궐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가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나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이 장악하고 소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며 많은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려서 죽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실크로드의 지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실크로드의 지역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라이프로드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셨고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님에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응답되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사들이 가게 하여 주셨고 전문 기업인들이 가서 아버지 회사를 세우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많은 무슬림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저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돈을 나눠주기도 하며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며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폭력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인권이 무수하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와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탄압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박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실크로드를 타고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실크로드를 타고 생명의 로드 라이프로드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며 또 그곳에서 훈련하기를 원하며 투자하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며 합력하기를 원하며 꿈을 꾸기를 원하며 보내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꿈을 꾸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주의 나라를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과 부부와 부모, 형제, 일가와 친척 이 모두의 영과 육의 건강과 또 학업, 직장,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답답하고 컬컬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혼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닌 예수의 사랑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친절히 대하고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들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배려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가와 친척 간의 관계에도 형제 간에도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습니다. 밥 먹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있습니다. 한숨이 끊이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부르트기도 하고 잇몸이 붓기도 하고 허리에 무릎과 온 뼈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쑤시기도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들으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의 문제들이 솔직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갑갑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험한 세대를 견디고 이길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옵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때론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필요한 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돈을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가 좋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시원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더듬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오병이어는 배고픈 2만 명 앞에, 아니 장정 5천 명 앞에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것뿐인걸요.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배고파 굶주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던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넘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믿음, 오병이어와 같은 믿음,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육신,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돈,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재주,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사랑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홍제의 일동에 2만 4천 명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5,100만 명 낙도와 오지와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넘어 77억 9천만이나 되는 228개국 1만 7천 종족이 살고 있는 세계 열방을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목숨 걸고 뛰어든 선교사들을 후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원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자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터무니없는 꿈이지만 이 터무니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꿈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진실이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시며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세계의 열방에, 특별히 선교지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오병이어와 같은 나
나의 믿음,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 우리 교회 하나님께 드려 예수께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죽어간다고 하는 2만여 명, 아니 77억 9천만의 세계와 열방을 석인기겠노라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단잠 주무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